한 주간 나눌 말씀의 총 주제는 출애굽 운동과 성령 재림 운동이라고 하는 주제인데, 이 내용은 제가 파주중앙교회에서 설교를 출애굽기를 얼마 전에 마쳤는데요. 한 140강 가까이 설교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전체를 좀 요약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고, 또 종말을 사는 우리 시대에 필요한 기별을 한번 찾아보는 게 이제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를 중심으로 해서 5가지 스토리를 가지고 기별을 찾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이 출애굽의 준비라고 하는 주제로, 부제는 고난을 해석하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제를 가지고 그 첫 시간의 말씀을 좀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출애굽기는 이 성경에서 두 번째로 등장하는 책인데, 이 책의 이름이 이제 우리가 어떤 뜻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 출애굽기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뭘까요? 이 출애굽기라고 하면 출애굽이죠, 그죠? 그러니까 출애굽 기록이라고 하는데, 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탈출한다고 하는 뜻이고,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이집트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집트를 탈출하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 이 출애굽기라고 하는 책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이제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알아야지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출애굽기의 전체적인 이제 교훈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데, 이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이 창세기의 스토리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연대기적으로도 이어져 있고, 또 스토리로도 이어져 있는 책이 이 출애굽기와 창세기입니다. 그리고 같은 사람이 썼죠, 그죠? 모세오경이 전부 다 모세의 저작인 것처럼. 근데 창세기 46장에 보면 야곱의 가족이 당시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었는데, 이 팔레스타인에 굉장히 큰 어떤 기근이 닥칩니다. 그래서 이 기근을 피해서 이집트로 들어가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근데 당시 이집트에는 누가 살고 있었는가 하면 야곱의 아들인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로 있었기 때문에 이 요셉의 도움으로 이 고센이라고 하는 정말 비옥한 장소를 임시 거처로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편안하게 지내는 것으로 창세기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근데 출애굽기 1장을 보면 계속 장소가 어디인가 하면 가나안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고센 땅에 머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기근을 피해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집트를 떠나지 않고 계속 머물고 있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러야 할 곳은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한 땅이 가나안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을 봐도 이제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처럼 기근을 피해서 이집트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속히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와야 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 머문 시간이 얼마인가 하면 출애굽기 12장 40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고 합니다.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제가 이제 재림교회 성경 주석을 보니까 이 창세기와 출애굽 사이에 한 연도가 430년은 아닙니다. 이 430년이라고 하는 기간은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 12장 40절에 이제 드디어 애굽을 떠나는 그 기간까지가 430년이에요. 그래서 이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에는 한 150년 정도의 역사가 지나간 것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을 향해서 출애굽을 할 때까지의 기간이 약 215년 정도의 기간이 흘러간다고 합니다. 근데 한 150년 정도의 시간이 이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에 지나간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굉장히 긴 기간이거든요. 근데 왜 이토록 오랜 기간을 히브리인들이 이 애굽에 머무르게 되었을까? 이 이유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부조와 숫자를 보면 한 2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는 뭔가 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자, 이 기록을 한번 같이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가나안 땅은 예언된 바와 같은 민족으로 발전하기에는 여건이 맞지 않았다. 그 땅은
강대한 이방 민족이 차지하고 있었고 그들은 4대까지 그 땅을 빼앗기지 않게 될 것이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곳에서 무수한 백성으로 발전되려면 그들이 그 땅 거민들을 몰아내든지 아니면 그들 스스로가 저들 중에 분산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전자를 행할 수 없었다. 그리고 저희가 가나안 족속들과 섞여 산다면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도록 유혹을 받을 위험에 빠질 것이다. 그러나 애굽은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시키기에 필요한 조건들을 갖추고 있었다. 관계가 잘 되고 비옥한 나라의 한 부분이 그들에게 개방되어 있어서 그들의 수요가 신속히 증가할 수 있는 모든 이점을 제공하였다. 부조한자 232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에서 하나님의 섭리하에 아주 오랜 시간을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46장에 남자 장정만 한 70명 정도가 애굽에 들어갔는데 200년이 지난 후에 이들이 애굽을 탈출할 때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나 되는, 그러니까 전체로 따지면 한 200만 명이 넘는 엄청난 인구로 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것처럼 그 후손이 별과 같은 족속으로 이루면서 엄청난 민족으로 커지고 있었어요. 그럼 이제 가나안으로 돌아가서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수요가 늘어나면서 예언된 민족으로 커지고 있었는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하는 그 마음이 점차 사라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이 애굽의 환경이 너무나 풍요롭고 너무나 평안하다가 보니까 이 사람들이 돌아가야 할 언약의 땅이 이 가나안이 목적지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즉 그들에게는 이제 애굽이 어떻게 본다 그러면 적과 끓이 흐르는 언약의 땅처럼 그렇게 되어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장 2장에 보면 이 출애굽기의 시작이 고난에서부터 그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150년 이상 평화롭게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오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이 애굽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지게 되고, 더하여서 이 고난이 시작되어지면서 드디어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돌아가야 할 땅인 가나안을 다시금 바라보기 시작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필립 얀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이제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라는 한 책이 있는데, 여기 보면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이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 이제 마치 통증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즉 우리 몸을 안전하게 지켜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경보 장치인 것처럼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더 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일종의 경보 장치 같은 것이 고난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대로 살아가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경보 장치 같은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고난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고통 중에서, 이 고난 중에서 우리 인생을 잠시 멈추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귀를 기울일 때, 그때 우리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상황이 아니면 절대로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라고 하는 이제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고난은 무엇인가 하면 평안함 속에 귀먹은 우리를 깨우는 하나님의 확성기와도 같은 것이 바로 고난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즉 고난이 아니면 절대 들리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듣게 되기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아주 중요한 공식 같은 것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께서 언제나 고난을 이렇게 사용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아주 중요한 것인데 그것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은 고난을 이제 주십니다. 허락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닥쳐오고, 이 고난이 닥쳐오면 그들은 다시 그 잊어버렸던 것을 구하면서 찾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출애굽기에 보면 이제 이 공식이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성경절이 하나 나오는데,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에 보면 고난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왔을 때 그때 이 고난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서술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여기도 보면 먼저 고난이 시작되어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 벌어지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기억하사 그들을 돌보셨다고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금 언약을 기억하는 자리로 이끌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보장치,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사랑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확성기 같은,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확성기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의 자리로 이끌어나게 만든 그 고난이 무엇이었는지 조금만 더 살펴보면 출애굽기 1장 8절에 보면 이 고난이 이렇게 시작되어졌다고 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기 시작하면서 고난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 왕이 등장했다고 하는 것은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의롭지 못한 통치자가 등장했다는 것이고 이것은 또한 또다시 생각을 하면 정변이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동안의 그 왕과 이 정권과 다른 어떤 그런 이 정부가 들어섰다고 하는 거예요. 이 새로운 왕이 등장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토록 평화롭고 안락하던 애굽이 뭐로 변하는가 하면 지옥으로 변합니다. 다시 말해서 150년 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지되던 평화가 한순간 확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150년 정도 평화가 유지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지금부터 한 150년 전이면 1800년대죠. 1800년대 조선 후기 때부터 시작해서 일제강점기도 없고 6.25 동란도 없고 굉장히 풍요로운 그런 날이 지금까지 계속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앞으로도 계속 평화롭게 살 수 있어. 아니면 계속 영원히 평화롭게 살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계획을 세우겠죠. 근데 이 150년 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지되던 그 비옥한 땅에서의 평화가 한순간 사라지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한순간에 정권이 바뀌면서. 1950년에 이제 우리 집안의 한 어른이 경북 상주에서 평생 동안 살아오던 터전을 다 정리하고 타도시로 사업자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분은 어마어마한 부자이셨는데 몇 대째 어마어마한 재산을 소유하고 계시던 이 어른이 그 재산을 다 정리했어요. 상주 일대 땅을 다 팔아서 더 큰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구상을 가지고 이제 당시에 여러 사람들의 컨설팅을 받아서 그 당시 차가 귀하던 시절에 1950년도에 차가 굉장히 귀하던 시절에 차를 여러 대를 샀어요. 큰 트럭을 사가지고 다른 도시로 향해 이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천지개벽하는 일이 생기지 않으면 그 어른이 그 생각하는 그 사업이 대성공을 하게 될 것이고 엄청난 지금보다 훨씬 더 큰 부자가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모두 다 했어요. 왜냐하면 당시 세상은 해방 이후로 모든 것들이 이제 하기만 하면 독과점 비슷하게 흘러가는 상황이라서 그러니까 블루오션 세상이죠. 그래서 자본만 있으면 무엇을 해도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로 이사하던 시기에 어떤 일이 벌어진가 하면 6.25가 터집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 어른이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으로 막 흘러갑니다. 그래서 얼마 안 있어서 그 비싼 자동차와 재산을 다 인민군한테 다 뺏기고 그리고 뭐 재산이고 뭐고 싹 몰수당하고 심지어 아이마저 하나밖에 없는 아이마저 잃게 되면서 나중에 그분이 한순간에 알거지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가족들에게 몸으로 의탁하면서 살아가다가 마지막 순간에는 저희 부모님에게 이제 몸으로 의탁해 사시면서 마지막 여생을 마치셨어요. 한순간에 몇 대째 이어져 오던 그 부가 한순간에 전쟁통에 모든 게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6.25는 당시 할머니에게 천지가 개벽하는 사건이었고
그 어른이 어떻게 예측할 수도 없고 손을 쓸 수 없는 변란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출애굽 당시 150년간 평화롭게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갑자기 정변이 일어나면서 완전히 세상이 다른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출애굽기 1장 9절부터 보면 이 새로운 왕이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내각의 신료들을 다 불러놓고 회의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회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국가의 안전을 위해서 대책을 세우자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러면 이 히브리인들의 인구가 우리보다 더 많다고 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불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히브리인들은 자신들에게 위협이 될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정부의 이제 이 적대적인 어떤 그런 그 존재이기 때문에 새 왕이 국가의 안전을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인구수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들을 노예로 만들어서 이 법령을 반포해서 다 노예로 만들고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거축하게 하는데 노예로 쓰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인들에게 아주 가혹한 강제 노역을 시킴으로 말미암아 히브리인들을 어떻게 만들자? 죽게 만들자. 그래서 히브리 수의 인구를 줄이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로 말미암아 갑자기 자유인이던 히브리인들이 자유를 잃어버린 채 노예가 되어지고 동시에 국고성을 짓는 일에 강제로 동원되어지면서 거의 죽음의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지옥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그동안 누리던 기쁨과 즐거움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천국 같은 그 고센 땅이 완전 지옥으로 변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왜 하나님은 이 바로의 압제를 막지 않으셨는가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허락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닥치면 이것을 해석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당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그래서 이 고난을 해석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주신 빛이 무엇인가 하면 계속 빛을 주시는데 구전을 통해 내려온 이야기, 그 다음에 막 이런 이야기를 통해 계속 해석해 나가는데, 근데 이 고난을 해석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주신 이 온전한 빛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이 바로 나중에 모세를 통해 임한 창세기의 빛이에요. 창세기의 빛. 이 창세기의 빛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다? 아브라함의 후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한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는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언약에 의하면 그들이 머물고 있는 이 고센 땅은 어떤 곳인가 하면 이 고센 땅은 그들이 영원히 거주하기 위해 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들이 기근을 피해 잠시 머물기 위해 들어간 임시 거처이지 그들이 영원히 살 곳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기 위해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기로 약속한 그 언약의 땅으로 돌아가야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과 언약한 약속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이 출애굽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의 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그들은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즉 그들이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면 더 이상 이집트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수도 없이 끊임없이 이야기해 주는 책이 뭔가 하면 창세기의 빛이에요. 창세기를 읽어보면 이 창세기가 거의 끝나갈 때 이 야곱이 죽으면서 마지막으로 유언한 이야기가 뭔가 하면 내가 죽으면 여기다 묻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자신을 언약의 땅인 가나안으로 데려가서 우리 조상들이 묻혀있는 그 막벨라 굴에 묻어달라고 유언하면서 죽어요. 그래서 장례식이 엄청난 큰일이 돼요. 그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왕의 허락까지 받고 가죠. 그 다음에 창세기의 마지막 인물이 누군가 하면 요셉인데 요셉도 죽으면서 무엇을 유언하는가 하면 자신이 죽거든 익관만 하고 장례는 마무리하지 말고 먼 훗날 반드시 우리는 출애굽을 하게 될 텐데 그때 어떻게 알아? 나의 해골을 짊어지고 가나안으로 올라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는 거면 혹여라도 그의 후손들이 이 애굽의 풍요로움 때문에 돌아가야 할 땅인 가나안을 잊어버릴까 봐 염려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다 유언으로 남기면서 끝이 나는 거예요. 근데 부조와 선지자를 보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요셉의 관을 계속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게 부조와 선지자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후 이스라엘 백성이 노역에 종사하게 된 수세기 동안 요셉의 임종의 말을 기억나게 하는 그의 관은 이 관을 쳐다보는 거예요.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은 다만 잠시 애굽에 체류하는 자들에게 불과하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 관, 그다음에 창세기의 빛,
다 같이 해석이 되는 거죠. 그리고 구원의 때가 분명히 올 것이므로 허락의 땅에 대한 그들의 희망을 굳게 잡도록 해주었다고 부조화선지자 240페이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의 빛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 대해 다시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애굽이라고 하는 곳은 이곳이 아무리 곡식이 잘 되고 아무리 풍요롭고 아무리 살기 좋게 보여도 이곳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영원히 머무는 땅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곳은 또다시 말하지만 뭐다? 임시거처라고 하는 거예요. 언젠가 그곳은 하나님의 은혜가 거치게 되는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머물라고 할 때까지만 머물다 다시금 떠나야 하는, 또다시 말하지만 임시거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든 빛이 뭐다? 창세기의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의 빛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출애굽 운동이 일어나게 만든 빛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구조 속에 보면 이 애굽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뭘 표상하는 곳이다? 이 세상을 표상하는 상징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가야 할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다? 하늘 본향이라고 하는 걸 표상하게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도 이 영적 출애굽 운동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려면, 이 교회에 일어나려면, 이 세상에서 일어나려면, 이 세상이 우리가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니라 잠시 머물다 떠나야 할 임시거처라고 하는 의식이 우리 생각 속에 자리 잡을 때, 오늘 우리에게도 이 영적 출애굽 운동, 오늘날로 말하면 재림 운동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이 출애굽기는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당시 이집트에 머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창세기의 빛이 그 역할을 해주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책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주님께서 하늘로 돌아가시기 전 그 제자들과 언약한 말씀이 담겨있는 신약의 빛이에요. 신약의 빛. 저는 신약 성경 전체를 읽을 때마다 이 전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음성으로 들려지고 있다고 하는 걸 저는 느끼고 있어요. 그 메시지가 뭔가 하면 이 땅은 오늘 우리에게 뭐다? 임시거처이고,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이제 그 하늘로 승천하기 전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너희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에 살 사람들이라고. 그리고 나는 하늘에서 너희와 살아갈 영원한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주님은 잠시 하늘로 돌아가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 하늘에서 우리와 살 거처가 마련되어지면 주님은 다시금 우리를 데리러 이 땅에 올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늘나라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천국을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이 세상은 그때까지 우리가 임시로 머물고 있는 임시거처라고 생각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떠난 거예요. 그게 신약 성경 전체 이야기예요. 사도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그 신약의 빛을 받으며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다 자신의 때에 주님이 재림하실 것처럼 살아가고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 이 임시거처라 생각하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거다, 내 살아생전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뭔가 하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주님은 또 하나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분이 다시금 이 땅에 오시는 시간이 가까워질 때 그때 세상은 어떤 일이 벌어진다?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온역과 핍박과 박해로 가득 찬 그런 세상으로 이 세상이 점점 변해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뭐예요? 고난으로 꽉 차 있는 세상. 마지막에 되면 마치 출애굽 직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땅에서 더 이상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지 못할, 완전히 떠나야 할 수밖에 없는, 더 이상 살 수 없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생존이 불가능한,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그런 세상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처처의 전쟁과 기근과 엄청난 지진과 이런 온역이 도는 것도, 더해서 마지막에는 핍박까지 몰아닥치게 되는 것도 전부 다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인 하늘을 바라보게 하고 이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하라고 하는 메시지로 전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누가복음 21장 2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보이거든 이제 일어나 머리를 들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속량이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출애굽 직전에 벌어지는 당시 환란은 이제 출애굽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신호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당시 모세를 통해 주신 이 창세기의 빛으로 올바르게 해석해낼 때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출애굽의 역사가 펼쳐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출애굽기를 보면 그들이 애굽을 떠나야 하는 이유를 바로에게 설명할 때마다 등장하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그들은 애굽을 떠나야 한다고 계속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참되게 경배하기 위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떠나간 것처럼 그들도 애굽을 떠나야지만 참되게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일까요? 오늘 우리도 정말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출애굽기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너희는 이 세상과 분리되어져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하면 이 애굽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풍요롭잖아요. 그래서 이 애굽이라고 하는 그 장소를 떠나지 않고 어떻게든 바로와 잘 협상을 해서 그곳에 머물고 있으면서 하나님도 경배하는 그 길을 선택하려고 해요. 즉 애굽을 버리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섬기려 한다고 하는 거예요. 적당하게 타협을 해서. 근데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 애굽의 포로가 되어서 온갖 죄악에 붙들려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기란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제가 볼 때 요한계시록 14장 7절 8절에 보면 이제 하늘 가나안을 향해서 영적 출애굽을 준비하는 하나님 백성들을 향해 전해지는 첫째 천사의 기별과 같은 기별이에요. 여기 읽어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는 기별이 전해지고 있는데, 근데 이 기별은 한마디로 하면 이런 기별이에요.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 다시 말해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기 위해 이제 너희는 세상에서 구별되어진 삶을 살라고 하는 이 기별과 동일한 기별이라고. 출애굽 당시에, 출애굽 직전에 출애굽기를 통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진 기별과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영적 출애굽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기별이 동일한 기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이 말씀은 마지막 시대에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참되게 경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분리되어지는 것처럼 동일하게 어디서 분리되어지라? 바벨론에서 분리되어져 나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게 진짜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이제 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첫날에 좀 말씀을 줄이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 영적 애굽으로부터 탈출해 나올 수 있는가? 그 출애굽기 1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 바로가 막 강제 노역을 시키는데도 히브리인들이 줄지 않고 계속 더 번성해져 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15절에 보면 이제 이 바로가 히브리 산파들에게 그 히브리 여인에게서 태어나는 모든 남자를 다 죽이라고 하는 사형 명령이 내려집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 히브리인들에게 이 애굽이라고 하는 땅은 전 민족이 멸망할 것 같은 가장 어두운 장소로 변해버립니다. 이 세상은 어떻게 보이는가 하면 이제 히브리인들에게 어떻게 보이는가 하면 마치 바로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는 절대 권력을 쥐고 있는 듯한 모습으로 딱 나타나요. 이 바로의 명령을 거역하면 다 생존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출애굽기 1장 2장에 보면 그때 그 어두운 시기에 이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간 몇몇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가 출애굽기 1장 2장에 보면 나와요. 누구죠? 두 부류의 사람이 딱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에 의해서 출애굽의 여명이 이제 출애굽 운동의 여명이 시작돼요. 그 한 인물이 누구인가 하면 히브리 산파들이에요. 그 히브리 여인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또 한 인물이 누군가 하면 모세의 부모였습니다. 근데 이 히브리 산파들과 이 모세의 부모들의 이름이 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죠. 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산 인물들이에요. 근데 이 당시에 그 히브리 산파들은 당시 바로가 전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그 세상에서 너희들이 살고자 한다면 당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모든 히브리 남자아이를 죽이라고 하는 바로의 명령에 순종해야 돼요. 예.
순종해야지만 살 수 있어요. 예. 근데 하나님의 히브리 모든 남자아이를 죽이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거죠. 근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경험하게 될 위기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어떤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여기 그 히브리 산파들의 이름이 어떻게 등장하는가 하면 부하와 시프라라고 하는 그런 이제 히브리 산파가 등장하는데, 이 두 여인은 그때 이 바로의 명령을 거역하고 히브리 남아들을 살려주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출애굽 운동의 시작이 여기서부터 이 두 여인의 어떤 이 헌신적인 그런 어떤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 헌신을 통해서 출애굽 운동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모세가 태어나는 길이 열리게 돼요. 예. 근데 그런 두려운 시기에 어떻게 히브리 산파들이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를 출애굽기 1장 17절에는 설명하고 있는데,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들은 바로가 아닌 누구를 두려워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예,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이런 순종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출애굽기를 연구하면서 주석서 하나를 좀 참고하고 봤는데, 이 제임스 브루크너라고 하는 사람이 쓴 출애굽기의 주석을 보면 이 출애굽기 1장 17절에 나오는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고 하는 이 말은 출애굽기의 중요한 주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만 어떻게 할 수 있다? 출애굽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애굽을 떠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만이 바로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만이 어떻게 할 수 있다? 애굽을 탈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운동의 시작이 바로 이 바로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는 두 히브리 산파의 믿음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히브리서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이 모세의 부모가, 이 모세가 극적으로 태어났을 때, 이 히브리 산파들의 이 헌신을 통해서 태어났을 때, 살아났을 때, 이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살려둘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 이 모세의 부모가 최선을 다해서 석 달 동안 아이를 숨겨두게 되는데, 근데 그렇게 행한 이유를 히브리 11장 23절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 이 모세의 부모도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예,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가? 우리는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때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11장 2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태어난 아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석 달 동안 숨겨서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영적 출애굽을 앞두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은 첫째 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즉, 세상을 장악한 그 어떤 세상의 권력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앞에 무릎을 꿇지 말라고. 즉, 그 세상의 두려움을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으로 이겨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지금부터 영적 출애굽을 시작하면서 하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히브리 여인들, 이 히브리 산파들은 그때부터 출애굽을 시작한 거예요. 모세의 부모도 출애굽을 시작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경외해야지만, 하나님을 참되게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만 그 어떤 박해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주께서 맡기신 일을 할 수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이 출애굽기를 연구하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믿음을 달라고 다 함께 구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첫째 날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